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기적 혹은 표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 홍해 사건이라든가 만나와 메추라기 혹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정지하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엘리야가 불수레에 승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신약 성경에서도 수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기적들만 살펴보겠는데요.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7개로 정해놨습니다. 왜 7개를 정해놓는가에 대해서는 설명하다 보면 정답에 나오는데요. 자, 우선 그러면 기적이란 무엇인가 할 때에 자연 법칙,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사건, 이게 자연의 법칙에 초월하는 것, 이걸 바로 기적이라 혹은 표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로 채워져 있어야 할 홍해가 일시적으로 갈라졌다는 것,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는. 이게 과학자들은 믿질 않죠. 그래서 심지어 믿는 신학자들까지도 이것은 이제 잘못된 것이다, 갈대밭을 지나온 것이다, 이렇게 자유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리키고요. 또 이제 일부는 갈라지기는 갈라졌는데 마치 한국에 남해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갈라지거든요. 이 갈라지는 묻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그만 길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그 해남 쪽으로 가서 그걸 보는데요. 그런 형식이다. 그게 못 믿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도 자연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기적이라 그렇게 말하죠. 물이 순간적으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 이건 역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한 것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던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할지라도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굳이 기적이라 혹은 표적이라 이적이라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기적이라고 말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거나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일부의 목회자들은요, 예수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거, 그것도 기적이라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믿게 하기 때문에 안 믿던 자가 믿는 것도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기적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제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우선 제가 이렇게 좀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했다 해서 모든 거 우리 인간은 법이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믿음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생명의 법이 있듯이 모든 자연은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기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이 괴롭고요. 그 다음에 더 이제 정말 이제 지켜야 할 법을 못 지키게 되면 그건 내 생명 위험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법규가 왜 생겼죠? 우리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법규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일방 통행으로 해야 할 차가 일방 통행하지 아니하면 사고 나는 거죠. 생명 위험을 받죠. 그래서 이 법칙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법칙을 완전히 초월할 수 있는 거, 이거 기적인데 그게 바로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기록했다. 그래서 좀 달리 제가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7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씩 설명하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왜 표적을 일으키셨는가 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타난 것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까지 합하면 수많은 기적이 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주 중에서 몇 가지만 기록했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그 중에서도 7가지만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목적을 말하죠.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그러니까 7개만 기록한 것은 그렇잖아요. 표적을 7개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믿게 하랍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걸 믿게 하기 위한 것이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무슨 말이죠? 구원받는 것, 영생이죠. 그래서 표적을 행하시는 목적의 두 번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바로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가지의 표적은 한마디로 왜 예수님께 보여주셨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라 하는 것이 표적을 베푸시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가나안에서 오늘 이제 본문이 첫 번째 표적인데요. 이 표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조건이 3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것이 마찬가지, 이것이 이제 본이 되게 하는 것인데요. 기적을 베풀 전문자가 있어야 한다. 인간은 기적을 이제 베풀 수가 없죠. 마술사들은 속이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이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표적이 가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믿음을 가진 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을 때에 표적이 일어난다. 믿음이 없으면 못 받아들이면 표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마리아라는 분이 예수님께 가서 아뢰고 그대로 믿고 하인들에게 말했다.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 번째는 말씀대로 행동을 옮기는 자가 있어야 하는데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다. 이것이 이제 기적이 일어나는 조건이죠. 물론 이보다 더 많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3가지는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실천, 순종할 때에 기적은 일어난다. 그러면 한마디 조금 더 덧붙인다면 지금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신학자들마다 각각 다릅니다. 옛날로 끝났다 하는 분이 있고요.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건 자기의 믿음이니까요. 자기의 믿음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어떤 일이 참 어려웠는데 내 힘으로 풀기가 어려웠는데 풀어졌다. 그러면 내 자신이 이건 기적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개인적인 생각과 기준과 믿음에 따라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건 기적이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기가 정말 내가 사는 것이 기적이다. 저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냐면 사는 게 기적이에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사람 볼 때 뭐 사는 게 기적이야 하지만 자기 본인에게는 이것이 기적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기적이 아니다, 맞다, 틀렸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자, 그럼 반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원인이 뭐 있는가?
반대죠. 한마디로 저는 그냥 믿음이 없음 때에 기적은 체험할 수가 없다. 이걸 한 가지만 가지고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나님 예수님께 아뢰다. 그 마리아가 아뢰기 때문에 가능했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 가서 말할 필요가 없죠. 이 말은 오늘날 맞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해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님 앞에 부탁하지 않았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부탁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 두 번째, 믿음이 없으면 물을 항아리에 채울 수가 없다. 채우라고 했을 때 어떻게 채웁니까? 가능하지 않죠. 그런데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다. 이게 믿음으로 채웠다는 것이고, 또 믿음이 없으면 포도주가 된 물을, 맹물이잖아요. 맹물을 손님에게 가져다 줄 수가 없다. 근데 이들은 가져다 줬잖아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믿음이 없으면 체험할 수가 없고, 오늘날에도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일으켜 줄 수가 있다. 한마디 더 한다면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가끔씩 기도해서 치료받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것도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야, 약을 사용했고 수술해서 그랬고 병원에 다녀서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할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병원도 안 갔는데 치료받았다? 그러면 우연이야. 그럴 수 있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것이 기적이다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지금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체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7가지의 표적 중에서 가장 먼저 질적 법칙을 초월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 질적과 양적을 합해서 질량의 보존의 법칙이라는 이제 과학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는 법칙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 물이잖아요. 물. 이 물이 이렇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와인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요, 질량 법칙에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거든요. 과학자들은 설명이 안 돼요. 어떻게 맹물이 포도주일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왜? 이 화학적인 반응에 절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다면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할 수 없는 거 했기 때문에 기적이라. 자, 그렇다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설명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물의 분자는 이제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포도주의 분자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이미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가능성은 제로다. 이 과학자들의 설명이 제로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한 건 아닙니까? 2장 11절에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즉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과 이제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옛사람은 도저히 새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물이 포도주가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해요. 그런데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에베소 2장 5절에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었다. 이 은혜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도 믿을 수 있다.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지 아니한다면 일반적으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니까 WCC 같은 데에서 믿으면 뭘 믿든지 예수님 믿든지 불타를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거 불가능하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가능하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기독교 핵심이 뭐죠? 기독교 핵심은 생명이에요. 자, 생명인데 이 생명은 반드시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변화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명이라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의 변화가 돼요. 그러면 어린 나이가 몸이 성장하는 것도 변하잖아요. 그 성장하고 어느 정도 멈췄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여러 가지 계속해서 변화가 될 때에 그때 오는 게 뭐죠? 기쁨이죠.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한다면 각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점점점 가면서 그 사람의 믿음으로 바꿔진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죠. 참 저 사람 많이 변했어. 이제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것이 본인도 느낀다는 거죠. 주변 사람이 느낀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가장 먼저 가정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다고 하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많이 변했네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변했다면 무슨 말입니까? 좋게 변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독교 핵심은 생명이고 생명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달라져야 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달라져야 한다. 그러므로 달라진 모습을 통해서 주변 사람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기쁨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표제 역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믿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은 자는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될 때마다 비로소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이죠. 새 생명을 얻으면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기쁨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즐거움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잘못 믿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믿을수록 괴로워, 힘들어. 왜 그럴까요? 율법에 매여서 그래요. 이런 원리를 따르지 않고 율법에 매다 보니까 무엇도 해야 하고 무엇도 해야 하고 무엇도 해야 하고 또 이제 못하면은 거긴 또 이제 성경에서 또 말한 대로 공포심을 조장해 주잖아요. 이제 공포심을 조장해 주니까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고 하자니 괴롭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 그 옛날 구약시대 때에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 신약시대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오신 이유가 왜 오셨어요? 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오신 목적이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통해서 변화를 받아 기쁨을 누리며 사실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이제 간단하니까 이제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될 거거든요. 공간 법칙을 초월했다. 이거 무슨 말이냐? 인간은 시간과 공간, 시공간이죠.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 병자를 고쳐주는 장면인데요. 이 왕의 신하가 4장 46절에 그 아들이 가브나움에서 병들었다고 그래요. 자, 근데 가브나움에서 지금 이 가나까지는요. 3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30km가 떨어져 있어요. 당시에 걸음거리는요. 하루를 걸어가야만 돼요. 하루 정도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주관할 수 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꼭 환자에게 뭐 안수를 한다든가 혹은 약을 주었다든가 수술했다든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인간은 수술을 하든지 어디 아프면 아니면은 안수를 한다든가 약을 사용해야만이 어떻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아무리 멀리 있어도 50절에 나옵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합니다. 가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 때에 이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이제 뒤에 읽어보면 이제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가서 보니까 애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장소도 중요할 때도 있지만은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시간도 중요할 때가 있지만 중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도 낮에 일어나서 기도해도 또 우리가 한국에서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고 가능하다. 나의 모든 것들 도와주시고 보호하시는 것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입니다. 5장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병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맹인이 있었고요. 다리 저는 자가 있었습니다. 혈기 마른 자들이 있었어요. 자, 의사들이 질병은 고칠 수가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수술이나 약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미 장애가 된 것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다리 저는 자, 이 다리 저는 자라는 신체 장애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본문에 보게 되면 5장에 나면서 맹인된 사람은 시각장애를 입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맹인 보게 되면 물론 그 5장에서 쓰이지 않아요. 그런데 9장에 가면 한 번 더 제가 다룰 것입니다. 따로 다룰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쳐준 사람은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 스스로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몸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38년 정도 되었으니까 이미 한마디로 장애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장애가 되었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인간적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하다 안 되니까 연못까지 온 것이고 1년에 한 번 동안하는 거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 그 한 명만 고침받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아마 이 사람이 38년 동안 있었는지 거기에 아니면 10년 동안 다른 데 있다가 거기에 왔는지 그건 모릅니다. 어쨌든 병든 시간은 38년이에요. 이 38년 된 장애인을 하나님께서는 즉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 어떠한 장애를 할지라도 바로 신체적인 장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치료해 주셨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기적은 양적인 아까 물적이었잖아요. 물량의 법칙이니까 양적 법칙을 초월한 것이 바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이죠.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먹은 사람들이 5,000명쯤 되더라 라고 말을 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인다는 거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걸 먹어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육신의 떡은요 바로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음으로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지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양식.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의 떡 만나죠. 떡과 참떡 자신에 대해서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고 죽었다. 육신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먹게 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하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장 5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고 말하고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않다. 조상들을 만나는 먹었는데 죽었다. 근데 나는 먹어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한마디로 결정적인 차이가 일시적인 생명의 연장인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가의 차이점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성경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6장 13절에 12바구니를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자연의 양적인 법칙을 완전히 초월하는데, 초월할 때에 그냥 그대로 딱 끝나는 거 아니라 엄청나게 남긴다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어떤 때는 때로는 정확하게도 주시지만 때로라도 풍부하게도 주신다 하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어떤 분은 반드시 구할 때 막 구체적으로 구해야 한다.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구한다 할지라도요,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솔로몬이 바로 지혜를 구했는데 내가 구하지 않은까지 주겠다면서 하나님께서 더 주셨잖아요. 물질과 이제 명예까지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더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다, 남겨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되겠고요. 그래서 바울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은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제가 한 두 가지 들었습니다.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16절에는 바로 이 여러분 알다시피 사르밧 가부, 그 아주 조금 남은 그 밀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3년 동안이나 이제 먹고 살았다. 가루의 통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기적이죠. 이게 바로 양적인 법을 초월한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4장 4절에도 엘리사 이렇게 그 생도 신학생이죠. 신학생이 기름을 가져다가 계속 부었는데 계속 나왔다는 것. 이것도 역시 기적이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이것은 말 그대로 제자들이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얼음을 당하고 있었죠. 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걸어 나오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 위에 걸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은 누구나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주인이시죠. 창세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물이 원래는 하나가 있었는데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이 명령에 따라서 바다로 모인 것, 그게 바다가 된 것 아니에요? 한쪽으로 모인 것이.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다를 걸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이시다. 이걸 욥기가 한번 고백을 했는데요. 욥기서 9장 8절에 그가 하나님입니다,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라는 장면이 나와요. 밟았다, 걸어다녔다는 거죠. 걸어다녔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게 되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내니 누구예요? 나 하나님이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창조한 거야.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걸 한 가지 소개할까요? 마태복음에 본문에 잘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14장 32절에 보게 되면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친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나를 걸어오게 해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물에 걸어갈 때에 바람이 그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다고 그래요. 어느 때 그쳤느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 배에 오를 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함께 할 때만이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본문의 21절에 이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리는 땅에 이르렀더라 그래요. 그들이 가리는 땅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잖아요. 인생의 길이 바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가려는 목적의 땅에 이르렀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예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까지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자, 남에서부터 맹인된 사람, 이 사람은 왜 제가 운명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이 물어요. 제자들이 물을 때에 어떻게 묻습니까? 이것은 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는데 그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님입니까? 그러니까 나면서부터니까 운명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당시에는 저주를 받았다고 해서 너는 그게 운명이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운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끔씩 보게 되면 운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이건 운명이야, 우리의 만남은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누구의 죄가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초월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운명은 세상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는 운명을 이제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잖아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얼마든지 죽을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안 되는 것도 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법칙을 초월한 거죠. 이건 나사로를 살린 것인데 이 나사로 살린 거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결과만 말씀드립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꿔 말하면 내가 이거 너를 살려주는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다. 똑같은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 보게 되면요. 회장장이 죽은 딸이 살려주실 때에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영혼이 떠나면 죽는 것이고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의 영을 떠난 영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이게 기적이죠.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죽음의 법을 초월하신 분이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마태복음 12장 38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일반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만큼은 이제 달리 말을 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한마디로 내가 이제까지 표적을 보여준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줬는데 못 믿으니까 죽음 요나 표적은 너희가 나를 죽게 되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게 가장 큰 표적이다 하는 걸 좀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세상에서 많은 표적이 있지만은 부활이라는 표적 이건 놀라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서론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이런 모든 표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까지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혹은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